토요일 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의 바보섬에서 출발하여 밤빌리아의 버가를 거쳐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설교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때 설교한 것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설교의 핵심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과 유대인으로 개종한 헬라인 중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 32절을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예언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대략 500명 정도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바울은 다윗과 예수님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메시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었습니다. 땅에 묻혔습니다. 몸이 썩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한계입니다. 다윗만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주장하는 모든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러한 다윗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전파했듯이 우리 또한 부활의 주님을 전파해야 합니다. 바울의 설교는 방향을 바꿔 이신득이의 구원의 원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 안에서 그것에 의해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드는 일에 실패했으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대속의 공로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와 절대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함을 미남이요 부활은 우리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신득이의 구원 교리를 확정하고 완성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엄청난 죄악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넘치는 기쁨의 삶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열심히 증거한 후에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구약 하박국 선지자의 유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인용하여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언하면서 회당에서의 설교를 끝마칩니다. 즉 이는 과거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이 유다를 엄습하여 배방시킨 것처럼 지금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갑작스러운 심판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과거 그들의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비참한 역사를 회상케 하는 부정적인 메시지로 회당에서 설교를 끝내는 것은 그들도 예수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회당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을 바울이 전하는 것을 듣고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회당 예배가 끝난 후에도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으며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듣고자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며 부활의 주님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보내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신 예수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확장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